할렐루야. 가정 회복을 위한 마가의 다락방 기도에 참여하시는 성도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의 확신이 넘치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을 받으셔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다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기쁨이 있는 복된 가정에서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 안에서 화목하고 평안하여 온 가족이 건강하고 사랑 안에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일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인생은 경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우리는 이기기를 위해서 경주를 합니다. 성도님들도 이 한 번뿐인 인생의 경주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들은 어떤 경주를 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영적인 경주의 상급이 예수님을 얻는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을 합니다. 육신이 경주에서 상은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자신도 성공을 향해서 다름질을 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이 지상의 번성신학에 취해서 성공이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왜곡되어서 선포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나눔과 섬김으로써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성공자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예수님이 믿음의 남은 자들 또는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첫 번째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의 초점이 되는 유일한 분,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만을 구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난 다음에 그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고 예수를 얻는 것이 성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은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영육간에 승리하는 믿음의 진정한 다름질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성공 목표로 한 육신의 경주 또한 우리가 알아야 이를 피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경주를 무엇라고 얘기했냐면 결국은 파멸로 끝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말씀하기를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성도님은 세상 경주에서 지쳐 떨어져 나간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동료들보다 성공하는 것, 세상적인 성공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치고 쓰러진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건물을 짓기 위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을 위해 노력하는 보여지는 경주는요,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 잘못된 자상 때문에 우리는 피곤해 지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적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릇된 죄와 타협을 한다는 겁니다. 죄와 타협을 통해서 성공을 추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극히 작은 한 가지를 타협했을 때 그것은 잘못된 경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경주가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도 없다고 했는데 이 죄와 타협하는 것, 이건 큰 잘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순절 성령강림절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적에 그때 그 초대교회들은요, 죄와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 헌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현장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믿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큰 찔림을 줬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초대교회는요,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능력을 따라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승리의 삶을 살 것을 설교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아픈 자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고, 눈먼 사람들이 보았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걸었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생생한 복음의 증거를 통하여 믿음을 나누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마음에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타협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전 세계 수천 명의 목사들이 구원의 확신의 설교보다는 듣기 좋은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진리로 사는 말씀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타협된 설교, 사람들이 불편해할까 봐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개념 위에 듣기 좋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설교는 화를 통해서 분노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세속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교회들이 세속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인권을 빙자해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군중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듣기 좋은 타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뭡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탄 복음, 마음에 찔림이 없는 그곳에 성령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다름질하는 경주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이 찾는 넓은 길, 그 길은 육신의 경주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상을 얻고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야곱과 같은 푸니엘의 아침을 맞이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은요, 아버지 집을 떠난 다음에 장인 라반의 집에 가서 육신의 인생에 성공만을 위해서 20년이 넘는 삶을 육신으로 살았어요. 두 때가 넘는 복을 받고 그는 이제 야간 도주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적에 문제는 뭡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형에서는 칼찬 군사 400명을 대동하고 이제 자기의 목숨이 이제는 자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리와 좌절에 빠졌던 야곱은요, 그날 밤에 자기의 양떼와 노비와 처자와 자식들을 다 건너보내고 혼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죠. 그때 야곱은 뭐라고 그럽니까? 환도표가 부러짐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를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밤새도록 씨름했던 야곱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새벽 아침 절음의 걸음을 가지고 형 에서를 향하여 걸어갈 적에 그때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는 푸니엘의 아침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푸니엘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나와 어디서 대면하는 그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이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실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너 스스로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인도할 것이다. 성도님이 혼자 있게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십니다. 우리는 어느 때 내 가족이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몰아세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나 자신의 육신적인 모습이 생각날 겁니다. 너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내 형 에서가 저 칼찬 군사 4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의 관점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에 바른 것을 구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야곱아, 너는 나의 자리를 빼앗았다. 너는 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나를 의지 않고 너는 스스로 결정하고 이제까지 살았다. 이제 더 이상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왜? 이제 내가 조상의 유업으로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믿음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살아야 할 것이라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야곱은 영적으로 깨닫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손을 놓겠지 않겠다고. 야곱은 그때 자기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베델에서 돌배하고 잠잘 적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사다리로 오르내리는 그 광경이 기억이 나면서 이것이 하늘의 문이요 이것이 하늘의 전이라고 했던 그 밤이 기억이 나면서 아, 나의 나된 바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지키시고 축복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 모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너무나 돌보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못 받았어요. 열매가 없어요. 기도는 했지만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실패자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하던 것을 그만두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지금은 뭐 하는 때요?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이것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와 함께 했던 그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개개인의 골방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인생의 방향과 통치는 성령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을 때 그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한 일은 뭡니까? 야곱의 의지와 뜻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뼈를 부러뜨리신 겁니다. 야곱은 뛸 수도 없고 쩔렁거리면서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전염병과 이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예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성령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있다 했을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만 합니다. 성도님, 마귀가요 하나님께 와서 그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회의 전 세계의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쓱 웃으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래서 내가 모든 성도의 골방의 문을 다 열었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친히 강림하시는 그때 우리가 들림을 받는 건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골방에서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초대교회 120문도들은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흘간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했고, 그들이 머물러서 열흘간 기도했을 때 성령님을 보내줬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는 할 수 있다에 믿음으로 승리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해도 아무것도 모르겠습니까? 영적 분별이 없습니까?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세요, 아무것도 몰랐던 베드로가 변화받았던 이유는 뭐예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바뀌어진 이유는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자 예수가 나의 전부인 걸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성령의 충만함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의 뜻이 분별이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 거룩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죠.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들은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하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아버지의 나라에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할 때입니까?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야곱이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대면하고 죽지 않고 담대함으로 인생의 위기를 이긴 것처럼 에서의 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격이기 때문에 그때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에 그도 모르게 야곱을 껴안으면서 네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기에 능했느냐. 서로 격려하며 형제의 사랑이 회복이 되었듯 이번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막혔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듯 사랑하는 성도님도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는 자, 하나님의 동행하는 자가 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요 주님이 더 나를 사랑하시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환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며 당당히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겁니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소망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영적 지혜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것을 구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고 암상하셔서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기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축복의 복 있는 성도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듯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의 육신의 삶을 사는 날 동안도 하늘의 상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도 하늘의 상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온 가족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머리 되고 위에 있으며 남편보다 꾸어질전정 꾸임받지 않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 아버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보여잡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를 통하여 온 가족이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